여러분, 제가 이제 부름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이끄셨냐면요, 제 이제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될 만한 것은 제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읽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딱 그 말이 맞아요. 무엇인가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미 별세하신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이중표 목사님은 같은 부안 출신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 중에 성장 과정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또 고향 사람이면 괜히 이렇게 연줄을 대가지고 뭔가 같이 덩달아 잘 돼보고자 하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이 부안 출신이신데요. 저도 이제 이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18살 때에, 이 고등학교 때에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폐결핵을 앓은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고은 목사님도 그렇고 다 폐결핵에서 고침받고 헌신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 학생 이중표 군은 폐결핵의 이 고통, 각혈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음독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다 이렇게 약을 사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먹으려고 이제 눈을 질끈 감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그의 눈에 환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옥의 처참한 광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그가 본 것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다시 이제 약을 먹으려고 해도 그 지옥의 광경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이 확실한지라 너무 두려워서 다시 그 약을 먹을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 이중표 군이 구원을 받는 순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집에서 밥을 먹다가 저희 막내 아이가 5학년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 불현듯 생각이 나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을 좀 전도해서 교회 오게 하면 좋을 텐데 애들한테, 우리 아이가 애들하고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교회 가자고 좀 해봤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하기를 애들이 교회 가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대는데요. 이제 자기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진화론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부터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인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인간을 바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기들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심각하구나.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실제로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계에도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어서 김명현 박사라는 분이 이 창조론을 강의하고 다니시는데요. 이분의 강의를 참고해 보니까 진화론도 여전히 아직까지 한 학설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진화론 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에 이 중생대라고 하는 시기에 공룡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만 년, 수만 년 전에 출현했던 이 인간과 공룡과 서로 공존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인간과 공룡이 공존했다는 고대인들의 벽화나 또 서유럽 사람들의 이런 책들에 그 공존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백만 년과 수만 년이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 건너뛰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벌써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욥기에 보시면은요, 욥기 40장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할 줄을 몰라가지고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욥기 40장에 베헤못 리워야단을 설명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꽤 여러 줄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에 그 꼬리가 백향목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그 10m, 20m 이렇게 아름들이 나무를 이제 바다에
수운으로 운송을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과 궁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백향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꼬리가 지금 코끼리가 가장 크고 하마도 상당히 크고 기린도 큰데요. 여러분, 이 꼬리가 막 백향목 그 아름드리 나무처럼 꼬리가 그렇게 두껍고 긴 막 10m, 20m 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는데요. 아마 이 공룡을 묘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집니다. 그 장면을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창조 과학자들이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은 방사성 탄소 동위 원소를 가지고 공룡뼈의 연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사성 탄소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이 있어서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백만 년 전에 공룡뼈가 있었던 것이면은 이 방사성 탄소 이 동위 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백만 년이면은 이 탄소 동위 원소가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에는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게 남아 있어서 연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공룡뼈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진화론자들은 이런 자기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빈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에는 이 진화론이 학설로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설과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찰스 다윈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신학을 마치고 그는 갑자기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그가 주장한 것이 참 비극입니다.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그가 말년에 회심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했다는 것이 확실치는 아닌데요. 만약 그가 회심을 했다면은 유대 왕국을 우상 숭배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멸망하게 했던 므낫세 왕이 놀랍게도 자기는 회개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병에서도 낫는단 말입니다. 마치 이 므낫세 왕처럼 다윈도 그렇게 정작 수많은 사람들을 진화론으로 멸망하게 하고서 본인은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다윈의 자식들이 모두 무신론자로서 극구 부인하고 있고, 그 많은 자손들이 그렇게 무신론자로서 살아간 것은 그가 뿌린 이 진화론의 어두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여러분 불을 보듯 확실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의 불신앙, 그리고 그들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완악한가 하면은 주님의 부활을 전한 여인들이 있었죠. 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절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흘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서 3번 이야기하셨거든요. 마가복음에서 못 박아서 3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이미 제자들이 알아듣게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지부동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셔서 이렇게 그들을 일깨우십니까? 아무리 그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했어도 그들은 참 무력한 제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들과 그 전에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었죠. 소극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들을 일깨워 주셔야 했습니다. 직접 어떻게 하라고 등을 떠밀어야 그들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니까
마치 자가 동력기가 몸속에 장착이 된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내적 힘이 용솟음 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속에 실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가장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있다고 학자들도 이야기하고요, 저희들도 읽다 보면 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윽고 그리고 곧 이런 말을 써가지고 막 그 사건의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가장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담는 내용이 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마지막 20절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한 절에다가 다 구겨 넣어서 사도행전까지 끝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오셔서 꾸짖으시고는 또 그냥 주님이 또 가장 필요한 목적지를 향해서 또 달려가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15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을 꾸짖으시자마자 가장 필요한 목적지, 너희들의 가장 큰 부르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또 바로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28장이나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길게 느려 빼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또 읽어드리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내용이 지금 이 한 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첫째로, 지금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만민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이름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예수십니다. 자, 이 예수라는 이 주님의 이름은 구약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의 축약형입니다. 여호와께서, 수아,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히브리인인 마태는 참 친절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기를 예수님 태어나시는 장면에서 예수라 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밝혀줍니까? 이는 저희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저희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이심이로라, 이렇게 친절하게 풀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놓칠까 봐요. 뭘 놓쳐요? 자기들의 죄에서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한 데서, 아니면 삶의 곤고한 데서 그냥 이런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니 무슨 세상이 위기에 처해 있기라도 했습니까? 웬 구세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구세주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은 수많은 인류가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막 몰려가서 우리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간청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곤란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세주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하셨습니까? 물질로 정치로 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버리심으로 천하 만민의 그 무수하고 무거운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류의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아마 수백억 이상이 될 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생명과 피 외에는 속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일컫는 그런 훌륭한 분들의 피로 이 죄를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엄청나게 역부족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만이 수많은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흠없이 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주님은 이 모든 죄의 짐, 죄의 형벌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류가 자기 죄짐에 눌려 죽을 운명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성경에 3,000명 이상의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9번 언급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지금 확실치 않아서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10번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최다 언급자, 지옥의 최다 언급자, 그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거론하게 됩니다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을 먼저 파악해야 그 다음에 곁가지를 치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공부의 능률이 배가가 되어서 자기도 공부하는 것이 신나고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의 능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도 절약해 주고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성경 얼마나 방대합니까? 아이고, 한 구절씩 곱씹어 보겠다고 한 구절씩 면밀히 파고 공부한다면 평생을 다해도 다 살펴보지 못하는 이 성경입니다. 누군가 이 성경의 핵심을 좀 가르쳐주고 요약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최다 언급자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처할 것인가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영벌, 이것이 성경이 다루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참 지옥에 간다는 말이 누가 듣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후면은 누구나 다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으로 존재를 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원한 시간을 누구랑 보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곁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은 그 반대인데 여러분,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하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세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소중한 비유 아닙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신 것이다,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읽다가 발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텐데 굳이 비유를 들어서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만한 사람, 유대인들 중에 한 사례를 거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와 그 엄청난 부자의 천국 지옥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이 지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 부자를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부족한 것 없이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며 정말 그렇게 팔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는 정작 불신앙과 또 반대로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일관하다가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그가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딱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저 이제 통과할 수 없는 구렁 너머에 있는 자기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저한테 좀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제가 그 물 한 방울을 맛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기 건너갈 수 없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또 자기 형제들은 엄청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그렇다면은 저 나사로를 지상에 보내서 나의 형제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지구상에 엄청난 핵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몇 개라도 터지면 지구가 다 멸망할 것 같은 그 엄청난 핵폭탄을 비롯해서 수많은 온 지구상의 무기들, 그리고 온 땔감을 전부 다 불태우고 터뜨려 가지고 지옥에 그것을 다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어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옥이 그만큼 뜨겁고 두려운 곳이라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참 얼마나 두려운 묘사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D.L. 무디다라고 일컬어지는 지나간 성결교회 대부흥사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그 시절에는 수염을 저렇게 서양 사람처럼 길렀는가 봐요. 정말 무디하고 비슷한 인상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일찍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으로 길러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고 안타깝게도 그는 웬일인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는 허랑방탕한 아이가 되고 또 불효 막심한 아이로, 막무가내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21살 때였습니다. 이 모든 가족이 평양의 남쪽에 있는 어느 고을에서 과수원을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한때에 때마침 이 과일을 수확을 해야지 하루라도 지나가 버리면 다 시들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생긴 날을 당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주일날에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앙이 깊으신 어머니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예배당에 가서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청년 이성목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 손해가 막심한데 오늘 이것을 따서 팔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던 이 이성봉 청년은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 집안을 윤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노름하며 유흥에 쓰기 위한 심산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하루 종일 그 실과를 따서 평양에 가서 내다 팔아서 또 큰 돈을 만져가지고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다 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그의 오른쪽 넓적 다리가 몹시 아프게 된 것입니다. 같이 갔던 일행들이 에게 억지로 이끌려서 집에 와서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후로 3년간이나 병치레를 할 정도로 큰 병이 그에게 큰 고통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다 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더니 참 잘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부모를 불순종하고 속을 썩였으면 엄마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모친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이렇게 엄청난 고통 중에 어려서부터 들은
어려서부터 그가 들었던 설교 말씀이 그의 뇌리를 계속 강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계속 떠오르게 하는 것은 그가 겨우 이 21살밖에 안 되는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동안 내가 쌓은 죄업에 의하면 나는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한탄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던 모친께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하나님께 회개하거라.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니라. 어서 속히 깊이 회개하거라. 이 말을 그가 듣고 그는 이성봉은 그 길로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옥의 두려움이 그를 깊이 회개시킨 것입니다. 그는 그 길로 견고한 신앙으로 계속 이어져서 29살이 되어서 이제 성결교회 동양선교신학원에서 신학을 마치고 29에 수원에서 첫 개척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고 많은 분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승승장구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또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를 막 정죄하는, 참소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지나간 시절 자기가 험악하게 지었던 죄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네가 험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성 싶으냐? 너의 죄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가 용서받을 성 싶으냐? 아무리 했어도 너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봉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의 참소를 당해서 이성봉은 십자가와 주님을 붙잡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마귀를 대적합니다. 자, 이 기도 끝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으로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 마귀의 정죄 여러 번 거쳐서 자기에게 공격이 들어온 이 마귀의 정죄를 물리치고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본 것을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기를,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평생 자기에게 힘과 또 능력과 소망을 주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일부 예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 불이 다 나가는 겁니다. 마이크도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흠칫 놀랐지만 제가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이 영적인 일에 대한 설교들을 찾아서 읽고 듣고 설교집과 그 가르침들을 많이 공부를 해놨거든요. 그 사람들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것이 저와 우리 교회에서도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천국과 지옥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미 그런 사례들을 이미 들었던 터라 속으로 가소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알지 못하였으면 당황했겠지만은 겨우 이 정도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하면서 속으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마귀를 대적을 했었는데요. 당장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남에게만 듣던 일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신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꾸짖으시면서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로 예수 이름에 벌벌벌 떨면서 지옥 불구덩이로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동해바다로 들어갈지어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우리 눈앞에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배운 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해볼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의 이중표 목사님께서 18세에 지옥의 불못을 환상 중에 목격하고서 예수님께 굴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거론을 했는데요. 최근에 별세한 이 박영문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분은 한마디로 폭력배 깡패였습니다.
자, 책도 옆에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장성 출신의 깡패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아내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도 거칠게 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내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와서 이 아내를 비롯한 모든 처가족 일가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실행할 찰나인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 이제 칼을 들고 아내를 해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앞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멈춰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입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여드린 책을 한번 참고하십시오. 목양실로 와서 궁금하면 저에게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옥으로 데려가서 지옥의 모든 처참한 광경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참 보여주고 나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국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2009년인가 부름을 받을 때까지 신실하게 다니엘 곡성에 있는 다니엘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처에 이 간증을 하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간증 중에 꼭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그의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외삼촌은 평소 피골이 상접해서 누워있다가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평생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자기 이렇게 팔팔 거리면서 돌아다닐 때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구나. 참 뭐하러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외삼촌이 진실된 신자였던 것입니다. 저 불쌍한 망나니 같은 이 외조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이 외조카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완전히 자신과 가족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가 큰 광명 중에 입신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몇십 년이 가도 이들이 돌이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저 입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택함 받은 자는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1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표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 간증처럼 이런 어둠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표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읽어드리는데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첫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 친척, 또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만민들이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가련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긍휼인데요, 이 긍휼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자기 주관대로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에게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열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말씀의 주제는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